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질 맡은 질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라 흙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시험 걱정 모든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팔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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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닫힌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소경에서 벗어나고 귀머거리에서 노여남을 잊고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안에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아버지 영적 비밀을 알고 겸손히 창조주 앞으로 돌이켜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아버지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있는 모든 쓴뿌리 돌무더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시떨기들 단단하고 무거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모든 충격과 참상 기억과 상처 아픔과 눈물까지 보혈로 다시 써주시고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 주셔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현 목사님께서 어제 이제 지금 이 식사를 하니까 이 소장을 좀 잘라내고 이 방광을 끄집어내는 부분이 방광을 끄집어낸 부분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찢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장이 움직이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점심 죽이 나왔는데 한 끼 먹고 한 끼는 아파서 못 먹겠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하는데 이제 식사를 못 하고 잠이 들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잠이 깨더니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대요.
그래, 이상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고,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무슨 꿈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어디 앉아 있는데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조폭들이 한 너다섯 명이 와가지고 두루루 둘러싸더래요. 그래서 조폭들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꿈에서도 이상하게 내가 지금 환자인데 이상하다 할 정도로 막 그냥 옆차기 뒤차기 그냥 해가지고 이 너다섯 명을 다 완전 착사를 내버렸대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이제 머쓱해져 가지고 미안하다고 하고 가더래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그 조폭들한테 아이 그 다음에는 내가 오라고 다음에는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식사를 잘 대접하겠다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저는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아파서 기도하는 동안에 병 낫는 기도는 안 시키고 제가 이제 요즘 그 주님 앞에 나의 이제 임사체험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신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것 좀 하고 내가 저것 좀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뭐 상무전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맞짱 떠던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죄였음을 깨닫고 야 나의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여 기도를 해야지. 이제 결심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나의 무엇을 돌아가려면 아니지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그것을 100%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님 아닌 것들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일어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제가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 배 아픈 거 기도는 안 나오고 주님 앞에 그 100%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내 안에 남은 것 나라는 것 요만큼도 남지 않도록 주님 다 뿌리 뽑아 달라고 그 기도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회개를 시키시느냐. 이제 지금 이란이 뭐 지금 난립니다. 이라크가 뭐 한다는 둥 지금 후티 반군 또 예멘까지 이 이란 편에서 이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아주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지금 지상군을 원래 8천 명을 얘기했는데 10,000명을 더 추가 파병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아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음 타겟은 이 저기 뭐예요? 쿠바로 이제 저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타겟으로 이미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세상의 조폭들이잖아요.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이 중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중공을 해치할 모든 청사진까지 지금 다 그려놓고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이게 전부 결국은 중공을 겨냥한 것이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련이 무너질 때 누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키신저가 중공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소련을 왕따를 시키고 결국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켰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돌아가면서 수많은 15나라인가가 이제 그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이제 스탄 지역들 또 우리가 최근에 한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때 91년에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르투니아 뭐 라투비안가 뭐 라트비안가 아무튼 열 몇 개국이 그 독립을 하였습니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이제 이걸 역키신저 이제 그 방법으로 거꾸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푸틴을 끌어들여서 이제 중공을 지금 해체시키려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조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저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 그러는데 주님께서 무슨 회개를 시키시느냐? 저 조폭들 이란, 쿠바, 뭐 베네수엘라, 푸틴, 중공 이러한 세계의 조폭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내내 그거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저 조폭들 너네는 망해야 돼. 너네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마음 먹고 저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마음에 박수치고 기뻐하고 무너져야 돼 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계속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회개를 시키느냐? 물론 저들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망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구원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불쌍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까지 내 관점이라는 걸 완전히 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 아픈 거는 기도 놔두고 그냥 회개만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시키시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너다섯 명의 조폭이 지금 세계 공산주의 요 조폭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그것을 또 다른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이 비록 지금은 조폭이지만 나중에는 와라. 내가 식사 대접할게. 너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할들을 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너희 자리가 생길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잘 대접하고 잘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는 그 내용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은 너 망해야 돼. 너 틀렸어. 너는 끝이야.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스랍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고 한탄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거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우리 먼저 보수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원수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 회개만 하면 마귀를 제압하고 축복으로 바꾸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서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고 죄로부터 정하게 하신 후에는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받으면 영광을 생각합니다. 야, 이제 하나님 일 멋지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한테 보낸다는 것입니까?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고 내 죄가 7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이사야가 자기 죄를 씻음 받고 나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사야를 어떤 백성에게 보내십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를 거룩하게 죄로부터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가라. 내가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그래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보내는데 가서 네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히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의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가 저들을 더 완악하고 더 완고하게 하여서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놀래서 아니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하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듣자마자 돌이켜서
주님 앞에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때 왜 받는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먼저 미리 가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히스기야 때입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가 지나고 므낫세 죄가 꼭지에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바벨론에 보내실 것입니다. 심판이십니다.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한 번, 두 번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아닙니다. 대를 이어서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이 모든 벌들을 모아서 지금 이 세대에 바벨론 포수로 보내는 그러한 그 직전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열조의 죄가 모여서 너희들의 죄까지 더해져서 이제 그 벌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야 너희가 정함을 받으리라. 그것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0년 정도 가계 저주를 끊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 30년을 저는 예수님 믿고부터 우상숭배의 죄를 전적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 근데 30년을 해도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30년을 우상숭배를 회개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30년은 작은 것이다. 그냥 두면 3, 4대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쌓여진 우상숭배 죄, 즉 가계로 내려오는 이 저주가 그만큼 짙고 크고 깊기에 한 번, 두 번 회개했다고 10년, 20년 회개했다고 짜잔 하고 축복으로 바꾸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임사체험에도 보죠. 하나님 4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새벽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50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 그거 하나만 붙들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열조의 짧게는 3, 4대입니다. 그러나 새마음 훈련하면서 기질 부분의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기질 부분은 3, 4대가 아니고 원죄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된 우리 피 속에 DNA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자기 중심의 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버린 죄, 이러한 죄는 한 번, 두 번, 10년, 20년 기도했다고 뚜루룩 저주가 풀어지고 형통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회개하지 않는 것이 낫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랜 동안 새마음 하면서 가계 저주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원죄까지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의 열조의 죄의 저주가 우리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막고 있는 이 죄와 저주를 끊어 나가는 기도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대대로 이 저주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끊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회개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저주에서 놓여나는 만큼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나의 무엇을,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100%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루심, 그것만 의지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한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와 100%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루심만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충성하고 순종한 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자꾸 원망이나 또 의심이나 불신이 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쌓여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회개는 100%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100% 주님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바라보거나 소위 임사체험이 말하는 거래,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수록 나의 남은 뿌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던 것들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더 깊고 더 확신 있는 기도가 되면서 정말 믿음에 근거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니까 흔들림이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기도를 하고 또 그 결과로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뿌리,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던 이러한 부분들이 뽑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는 부분들이 뽑혀 나오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과 주님께 대한 소망과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이 일어서시는 더 담대함으로 일어서시고 더 온전히 주님이 일어서시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담대함, 더 온전한 자유, 요동치 않는 믿음,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엎치락 뒤치락 하던 것이 뽑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뽑혀 나오면서 뽑혀 나오는 만큼 더 자유, 담대함,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주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서서 기도할 때 이전에 내 의를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을 생각할 때 원망이 들어오고 이 섭섭함이 들어오고 이러던 것들이 배제가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더 뽑혀 나가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어제 조폭 이 세계의 이 조폭들의 그들을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들은 틀렸어. 죽어야 돼. 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눈으로 저들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기도가 되면서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또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여태까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또 많은 부분들 회개는 하지만 회개가 머릿속에서 분석하고 찾아내어서 의지적으로 하던 회개가 이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는 회개로 옮겨가니까 머리로 분석하고 따져서 회개하던 기도가 가슴의 회개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회개가 옮겨가니까 가슴에서 이 어둠들이 뿌리 뽑히고 죄악들이 뿌리 뽑히고 제거되는 만큼 이 가슴은 영입니다. 머리는 주로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회개가 되는 만큼 진정한 속사람이 일어서고 이 영혼의 생명의 세계가 더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변화, 머리에 변화하고 가슴에, 머리에 회개하고 가슴에 회개가 머리가 따져서 분석하고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그래서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이었다면 가슴의 회개는 존재 자체가 바꾸어지는 그러한 회개로 옮겨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개라도 얼마나 우리가 차원이 다른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똑같은 회개를 해오지만
회개의 차원이 달라지고 그 회개의 결과가 달라지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세계에서 존재가 바꿔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지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회개의 차원이 열려지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펼쳐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팍싹 엎드려서 나를 의지하던 것을 요만큼이라 티끌만큼이라도 나를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회개로 옮겨갈수록 더 생명의 부활로 더 존재론적으로 주님이 더 온전히 일어서시는 자유, 담대함, 그리고 죄까지 온전히 뿌리 뽑히는 조금이라도 나를 의지하는 이것이 뿌리 뽑히는 저 밑바닥에서 어둠의 뿌리들이 뽑혀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성경에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새마음하기 이전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의 것을 받아서 없는 자를 나누어 줘야지.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꾸 하나님께 갈수록 그것이 더 눈덩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얻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 가지를 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그냥 풍덩풍덩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주님 것을 제대로 맡길 수 있도록 더 가지를 치시고 더 깊은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맡길 거 맡기시고 주실 것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내 죄만 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조차도 죄인들에게 보내셔서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을 죄인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설득으로는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일은 말로도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도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고난주간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의 걸음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도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속들이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죄인들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로도 설득할 수 없고 어떤 협박으로도 안 되고 어떤 말로도 되지 않는 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십자가로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첫째는 내 죄 회개하고 이 내 죄 속에는 우리 열조의 죄까지 포함됩니다. 나와 우리 열조의 죄를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자들마다 저들의 죄의 짐을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십자가를 치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회개하고 죄 짐을 진 만큼 또 우리가 회개한 만큼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를 제거하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대신 회개.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더 부연 설명한 것이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즉 회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그런 뜻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지고 걸어가는, 내가 죽는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영생의 삶을 살고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누구를 우리에게 맡기시든지 첫째는 내 죄 회개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지고 가서 대신 회개하고, 그것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나머지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주님께서 주님 할 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안 하시나? 그것은 때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죄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100% 주님의 못 모르고 내가 조금 순종하고 내가 조금 충성했던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맞짱 떴더니 임사체험에서 보니까 그것은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 수 있는 죄였습니다. 저도 정신이 이 수고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의를 의존하고 내가 좀 한 무엇, 내 행위, 내 의를 의존하는 것은 바로 다시 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만들어 간다는
행위 구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구원까지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내 무엇을 내세우지 않고자 자꾸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심으로 자꾸 돌아가서 그것을 의지해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나를 의지했던 그것, 아직도 남아있는 나, 이것들이 뽑혀 나오면서 정말 머릿속으로 하던 회개가 마음에서 하는 존재론적인 변화로 바꾸어져 가면서 이 정말 영의 차원이 열려가는, 바꾸어져가는 이러한 더 깊은 회개의 단계로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어떻게 하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나라는 뿌리까지 마지막 티끌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 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에 맡기며 주님 내가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 남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면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의 죄까지 회개할 때 나머지 주님께서 어떻게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것인가는 주님의 할 몫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정말 계속해서 이 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예언의 핵심적인 역할이 새마음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새마음이 원죄까지 회개하고 원죄 이전의 죄까지 회개하는 것 자체가 온 인류를 위한 중보의 회개이기 때문에 이 새마음을 받은 한국을 통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죄,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원죄 이전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100%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남은 나라는 것 뿌리까지도 뽑아나갈 때 온 인류의 죄성의 뿌리를 뽑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베푸실지 우리는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지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고 열심히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마지막 남은 나라는 것 그 뿌리까지 뽑아내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새 마음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 숯불로 그를 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청함을 받은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애타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나를 보내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씻음받은 이사야를 의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할 죄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구원의 역사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친히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먼저 나와 우리 열조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맡기시든
아버지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회개와 대신 회개를 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상상을 넘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와 대신 회개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자유의 세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아버지 하나님 서가시는 이 담대함의 세계를 아버지 맛보아 가며 비록 눈앞에는 금방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맛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맛보며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겸손함으로 내려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회개와 대신 회개의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영혼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육 하늘 땅바다 시공을 여는 열쇠로 아버지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열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님을 맡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다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원수 마귀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귀한 은혜를 맡겨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자유와 빛의 세계를 맛보아가며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에 아버지 천국 부품 창고 보화 창고 믿음으로 열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모든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귀한 사명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 창조주 앞에 겸손히 서며 아버지 보혈로 씻음 받고 먼저 나부터 우리 가문 우리 가게부터 씻음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든 누구를 맡기든 아버지 저들의 죄 짐까지 지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신 오주여 모든 분들 오주여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